제가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10번째로 이제 마지막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우선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개념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리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말은 신앙이 현실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현실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신앙이라는 게 몽상이나 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형체를 띄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현실성이란 말을 할 때 하나는 신앙이 현실성이 되려면은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그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나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몽상을 쫓는 것입니다. 신앙이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해하는 신앙, 그게 필요하다. 그럴 때 신앙이 현실적이죠. 또 하나는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신앙이라 그러질 않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 돼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딛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의 현실성이 있다. 신앙이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신앙이 결정적인 어떤 매듭을 푸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현실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현실성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실에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성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현실성. 저는 이것을 계속 성령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의 현실성이다.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분은 맨네리즘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거의 교회 다닌 지, 목사가 된 지, 교회 다닌 지는 거의 50년 가까이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반세기를 교회를 다녔는데, 그죠? 여러분 중에 그 경력,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는가? 그런데 이렇게 오래 믿다 보면은 이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돼서 맨네리즘이라는 거는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삭게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주의, 습관화가 돼가지고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요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장단점인데 단점 자체는 습관화가 돼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의미를 못 느낍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의미를 못 느껴요. 그 의미를 느껴야 되는데 하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못 느낀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비판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외식이라고 하는 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정신은 없고 어떤 외면적인 이런 그 공로라든가 이런 행위, 반복적인 행위만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교회에 와가지고 절제를 안 하고 그냥 어느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니까 교회 온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들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말리고 이제 절제 있게 해야 된다. 한동안 한 1, 2년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그 학생이 했는데 지금은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의 현실성은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다가 갈수록 이게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 거죠. 오래 다니시는데 신앙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신앙이 결여돼 있어요. 오래된 본인도 느끼지를 못해 그거를. 이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성령이 나오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초월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초월성을.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그랬는데 내세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고도 타락을 한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4장 5장 4절 5절 6절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4절 5절 6절.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 해야죠. 그런데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도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은 정말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참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아닌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의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문에 보면요, 이게 어떤 정지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성 속에 빠지면은 이게 자기가 익숙하죠. 익숙한 거는 잘못하면은 이게 부패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면.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새롭게 돼야 돼.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 어떤 분이 여행을 왔어요. 물어보니까 여자분 혼자 왔는데 남편이 못 가게 했대. 근데 자기가 다 끊고 너무나 일평생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일상성 속에 있다가 여행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상성을 끊는 거, 그래서 초월성을 경험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술만 먹고 말을 타고 기생집에 가서 그렇게 기생집 했잖아요. 그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말을 탔는데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잠자고 그 말 등에서 하니까 말이 어디를 갔습니까? 가장 자주 가는 기생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떠보니까 거기야. 말도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자기만 된 게 아니라 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나니까 칼로 말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 새롭게 된다는 거는 죽이는 게 있어야 돼요. 단칼에 죽이고 다시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날마다 새롭게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제가 이 교회 오잖아요. 매일 옵니다. 여기 오면은 이것도 익숙해져요. 그리고 습관화가 되고 일상성 속에 빠진다고. 이런 생각해요. 가끔 이 교회를 오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인가는 이게 이 교회 안이 꼭 비행기 안이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이 비행기 안에 지금 비행기 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노아의 방주처럼 배 안에 있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색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게 무슨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이 현실적으로 힘이 있도록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제 아는 지금 거의 은퇴할 때 다 되는데 같은 교회에서 자란 분 중에 하나가 여자분인데 카톨릭 의대의 생물학 교수로 있습니다. 이제 뭐 가끔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뭐냐? 발효와 부패의 차이. 발효한 거는 먹어도 되잖아요. 썩은 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똑같이 균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건 난 참 평소에 그게 의문이 생겼어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균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는 발효이기 때문에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균이 작용을 해서 썩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큰 탈나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생물학 우리 친구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먹어서 이로우면 발효고 먹어서 해로우면 부패래요. 너무나 간단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균이 관뇨에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과물로 그것이 몸에 유익해지면 발효고 몸에 해로우면 썩은 거라는 거지. 부패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가. 거기에 따라서 발효가 될 수 있고 부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잘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잘 잉태되는 거고 부패는 이게 완전히 이게 잘못된 형태로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언제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하여튼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참 성숙해가지고 새 생명이 아주 충만해요. 발효된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처음에 들어왔다가 변화의 과정이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부패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사망하신 이윤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는 그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려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 문학가가 되고 유명한 번역가가 된 분입니다. 그리스 그 문학,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이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그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그 자전적인 그 소설인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인생을 세 갈래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거랑 비슷해요. 첫 번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 변화의 단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춰주시면 물리적 변화의 단계는 뭐냐면 포도가 포도물로 변화되는 단계예요. 포도가 어떻게 해요? 포도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짜가지고 포도물이 됐어. 그러니까 교인으로 치면은 교회에 이제 드나드는 단계예요. 이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이 포도가 포도물이 되는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중에 2단계에 머무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학적 변화의 단계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포도물이 포도주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뭐 요새 포도주 보면 브랜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 좋은 브랜드가 비싼데 그건 발효가 잘 됐다는 거거든요. 발효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그저 드나들던 평범한 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막 속장도 되고 또 선교부장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가 막 돼가는 과정이죠.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 단계여야 될 때 완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성적인 변화인데 아마 여러분은 이 세 번째 단계 직전에 머물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포도주를 먹고서 취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죠?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건 정말로 성령의 현실성이 드러나는 완전히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번째 단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한다. 그 참 문제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1단계에 머무르면 발효조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그것은 부패하기 쉬워요. 잘못된 것으로 간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발효돼서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발효가 돼서 영성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야 신앙의 현실성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구경꾼.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굿하는 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쇼크를 받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발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발소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발소랑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주로 여자들이 미용실에서 깎더라고요. 저도 미발소가 없어가지고 미용실 가서 늘 깎는데 어릴 때는 이발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이발소 가서 깎았는데 세상에 그 깎아주는 분이 남자인데 그 양반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아니 이발소에서 이발해주는 분이 신이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종교학에서. 그래서 동네에서 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무당 구슬하네. 그러니까 무당 구슬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구경꾼들이 뭐 얼마나 그거 보느라고 나도 이발사가 무당이 됐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했죠. 아, 저 사람 난 머리 깎아준 사람인데 좀 안 됐기도 하구나. 이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근데 여기 교회에서 초월성이 일어납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성이라 그래요. 성. 여기서는 항상 거룩한 초월성의 어떤 나타남이라 그럴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구경만 한다고 이게. 구경꾼. 그런데 그 무당하는 거 보면 그 무당을 초대한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말이에요. 쩔쩔 매면서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막 여기다가 뭐 꽂으라. 그럼 뭘 꽂고, 무릎을 꿇으라. 그럼 꿇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주인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제 무당이죠. 참 이런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신이 내린 거예요. 성령이 내린 거죠. 완전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또 다른 비유로 하면 그 무당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무당이 비춰주시면 무당이 돌팔이 무당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다 돌팔이 무당이 있어요. 얘는 사실은 뭐 무당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이비라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도 사이비가 있는데 무당이라고 사이비가 없겠습니까? 그죠? 사이비 무당이죠. 학습무라는 게 있어요. 학습무는요 배우는 거예요. 무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돈 주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그 학습무는 그래도 괜찮아요. 배우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무당은 뭐냐면 강신무라 그래서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무당이에요. 신이 내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좀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신자도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돌팔이 신자가 있고 배워서 아는 신자가 있고 진짜 성령이 내려서 성령에 젖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현실성이 여러분에게 내주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 다 돌팔이가 아니고 학습무가 아니고 정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 이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독서를 해요. 독서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독서하다 그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일반 대학의 철학과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나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이 충청도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대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목회 처음 나갔는데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이게 초월성을 다루는 것인데 세상 철학이랑 이성을 가지고 목회할 수 없거든요. 교회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 강화도에 갔는데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많은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있잖아요. 핵심 권사님. 그러니까 재무도 보시고 교회를 다 하는 권사님. 이제 그 권사님을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나오죠. 우통을 벗어던지고 빨개 벗고 무덤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는 광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죠. 무덤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통을 벗고 밤새 소리 지르며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쇼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목회 선배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니까 하는 말씀이 그 귀신을 쫓아야 된다.
너는 그래야 거기서 목회할 수 있어. 그 어떻게 쫓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을 정말로 데려와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보름 동안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귀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보름 만에 그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전도사님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목회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런 영, 초월성, 거룩,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 그게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성이고 성령의 현실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이제는 뭐 그렇게 이성적인 접근보다도 이게 거룩한 데구나.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번에 중소기업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사퇴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참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대학교 교수신데 자연과학을 전공하셨으면서도 창조론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는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했어요. 진화론을 왜 안 믿냐. 계속. 그리고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합쳐가지고 결론을 낸 게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주관이 뚜렷한 것 같던데, 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장관이 아무나 합니까, 그거를? 일생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 이 양반이. 그래서 진화론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신앙의 나이와 이 여기 동물, 이 생물 이런 나이는 다릅니다. 신앙의 나이와 다릅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신학과 자연과학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어떻게 천년이 하루가 돼요? 하루가 어떻게 천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고 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신앙의 나이와 다르다. 자기 신앙 고백을 딱 하잖아요. 신앙이 현실에 나타난 거예요. 신앙이 숨은 게 아니라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잖아요. 그 양반은 그거보다 자기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에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까? 이게 오늘 나의 마음속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